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교회인가, 두 증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인가, 두 증인인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세대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유대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을 이룬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렇게 다른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는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성전도 개혁주의에서는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성전은 제4성전을 말하고 있다. 네, 제4성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환란기에 있을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 위해서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장엄하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지만은 제2성전을 스룹바벨, 당시의 총독입니다. 당시의 총독이면 이스라엘의 총독이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었습니다. 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오늘 증거할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2차 성전이고 3차 성전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건축을 하기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축광으로 알려진 헤롯 대왕이 제3성전을 거의 80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아주 웅장하게 지었는데 얼마 안 돼서 몇 년 다 완공하고 몇 년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죠. 제4성전은 환란기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세대주의는 장래 환란 시대 때 7년 대환란 그때 있을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후원함으로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제4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제5성전까지 있다 했는데 제5성전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두 증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두 증인은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세대주의에서는 두 증인은 문자 그대로 두 증인을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해설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개혁주의의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두 증인은 현 시대에 걸쳐,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걸쳐 그 말입니다.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증언하는,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증인은 현재 교회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 사역자는 꼭 교회 목사, 전도사, 혹은 이런 교사, 이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해서 상과 혹은 상을 못 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누군가? 이거는 교회다.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전 중인 교회입니다. 원수 마귀와 더불어 세상과 육신과 더불어 교전하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 전투하는 교회니까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군인들이 있어야, 영적 군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 군사들이 또한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다. 두 증인은 교회의 선교하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네. 왜 증인인가?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두 증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두 증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둘 이상입니다. 교회는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씩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도록 서로 지혜를 합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독립적인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1260일은 어떤 기간을 말합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14만 4천 명도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증인도 상징적으로 교회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260일,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데 1260일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승천 다음부터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그 날까지 그때를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1260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말씀인데요.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 이건 1년입니다. 두 때 이건 2년입니다. 반 때 이것은 반년입니다.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은 42개월입니다. 조금 전에 1260일을 봤는데 그것은 42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에도 나오죠. 네, 이게 42개월, 1260일, 3년 반,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1260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사이 기간을 말한다. 상징적이다. 그렇지만은 세대주의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한데, 네.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60일은 어떤 시대인가? 고통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시각입니다. 이 교회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거든요.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나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물론 뭐 인간적으로 나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독재국가, 공산국가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합니다. 복음의 시대,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고통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난 조금도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싫은 소리를 들어?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되면 좋은 군사가 결코 아닙니다.
군사가 난 나가서 흙탕물 있는 데서 그렇게 흙탕물 튀기면서 그 전진하고 그렇게 고지를 향해서 총알들이 막 빗발치듯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에게 달려드는데 난 거기에 뛰어들고 싶지 않아. 이런 좋은 군사가 절대 아니죠. 네. 우리가 그 고지 전투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혁혁한 고통을 아주 이 전공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철원인가 어디 고지에서 그 무수하게 자기가 총탄을 맞으면서도 결국은 그 고지를 그 점령을 하는데 아주 수훈을 세운, 지금도 아주 몸의 파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 그렇지만 참 국가는 감사하죠. 네. 우리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 상흔이 많고 전투의 상흔이 많고 그만큼 파편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전공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해석은 상징주의야. 나는 문자적인 해석만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도 배울 점을 취하고 세대주의 사람들은 개혁주의에서 이 해석 가운데도 아주 영적으로 깊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 그런 겸손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증인은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로 비유하셨네요. 두 촛대니, 또 촛대로 이렇게 비유하셨네요. 네. 자, 여기에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로 비유된 두 사람은 누군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헨드릭슨 박사님은 봅니다. 이건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군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아까 여호수아는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함께 돌아온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때 그때 이끌고 온 총독, 바로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게 바로 스가랴 4장에 있는데 거기에 두 감람나무, 그것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요, 또한 총독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두 직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분들을 여러분이 잘 위해드려야 됩니다. 격려해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급하셔야 합니다. 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번아웃 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또한 주일을 할 때, 주일을 하다 보면 그들이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재정적으로 또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신 직분들,
자, 이 스가랴 말씀을 좀 볼까요? 3절, 9절, 4장 3절, 9절, 12, 14절을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하나로요. 먼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네. 자, 두 감람나무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어디 나옵니까? 그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자, 스룹바벨 한 사람 이름이 나왔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네. 두 번째 제2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네. 또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네. 여기 두 감람나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네.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네. 두 감람나무는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더 빠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네, 올리브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앙에 보니까 위에는 뭐 가마가 있어요. 네, 기름 가마라고 합니다. 네,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기름 가마로 큰 관을 통해서 올리브유가 그리로 이제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또 그 다음에 기름 가마에 이렇게 기름이 담기면 그 기름을 또 밖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어디 앞에 지금 그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에 지금 그 등불들이 켜 있는데 그 등잔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관이 연결돼서 기름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올리브 나무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등잔대 불이 활활 계속 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 두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결국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대해서 여기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시대에 구약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때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 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직분들을 통해 축복하신다. 직분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직분이라고 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축복을 하시는가? 사명을 통해. 교회는 말씀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죠. 또 이분은 이제 세크라멘트 성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네. 이 말씀 선포와 또한 이 교회 두 가지 의식, 네, 세례 침례 또 성만찬, 주의 만찬 이것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2명씩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2명, 여기 두 증인, 예수님 2명씩 보내시고 여기 성경 본문에 두 증인이 일하는 것을 보는데 선교사가 둘씩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복음의 시대에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적이 무엇인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이룰까요?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 어떤 교회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거나 혹은 서로 다투거나 혹은 이 문제 저 문제에 얽매여서 정작 교회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주 살아있는, 네. 정말 아주 불꽃이 살아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목적인 세계 선교를 반드시 성취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증인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면 그들의 입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죠.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두 증인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삼켜버린다고 해버렸습니다. 불이 삼켜버린다. 태워버린다. 태워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에 했습니다. 자, 교회가 여기에 지금 그 교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씀, 교회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여기에 핸드릭슨 박사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삼키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심판과 정죄의 불처럼, 예레미야의 입에서 실제로 불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인데, 심판의 불, 정죄의 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증거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삼켰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현재의 교회는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네, 그 직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악한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죄는 원수들의 멸망을 가져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나도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가 되고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교회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 교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 증거한 말씀 자체, 그들이 들은 것 때문에 더더구나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권능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주어졌는지, 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땅을 심판하고 치는 그런 무서운 권세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개혁주의에서 이 핸드릭슨 박사님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엘리야는 뭐 비가 오지 않게 또 비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쳤을 때, 애굽의 하수를 쳤을 때 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꼭 엘리야와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여기 두 증인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처럼 교회는 말씀이 거부를 당할 때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박해를 합니다. 교회가 뭐 세상과 총칼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약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과 칼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와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가 말하면 너희는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너희는 꼼짝없이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너희는 꼼짝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게 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시가지가 불탔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참혹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 얼마 전에 불과 한 7, 80년 전에는 600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 나치에 살육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안 좋은 짐승이 분명하죠.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지옥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죽습니다. 왜요? 힘이 약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명 다 이룬 것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더 이 땅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그들에게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부도덕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기서는 박해하는 그런 애굽을 말합니다. 박해하는 장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투가 벌어졌고 짐승과 싸워서 결국은 제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 비참하게 패배자 같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이런 그 짐승과의 큰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짐승과 정치적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교회를 제압하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처럼, 네, 그런 그 아주 무서운 박해를 가한 그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 때문에 치르는 전투.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투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그 개혁주의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아마겟돈 전투는 그런 그 영적 전투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투로 보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겟돈 전투에서 지고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교회는 참담한 박해를 받고 신자들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투에서 그 세상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아주 굉장히 박해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남지 않고, 네,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를 보십시오.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꽁꽁 숨어들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붙잡히면 요독 수용소 같은 데 끌려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 공산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지고 완전히 패배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두 증인이 그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그렇게 제압당하고 그들이 죽게 됐다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투에서 진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 증인이 죽은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이 사람을 욕보이는 것, 죽은 사람을 욕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죽었지, 결국은 저 모양이 됐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일부러 놔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증인의 그 참혹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향력이 여기 조금 전에 3일 반이라고 그랬죠. 네, 3일 반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네, 조롱을 당하고,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인데, 네, 이 죽어 있는 두 증인이 죽어 있는 그 결국은 교회가 생명이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그 영향력이 이처럼 죽음과 같은, 네, 이런 그 기간은 잠시다. 네, 1260일 동안 예언했는데 3일 반 동안 죽었다.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이처럼 박해를 받고 이처럼 그 영향력에 있어서 많은 이런 그 침해를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네, 이 두 증인 속에, 그러니까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막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두 증인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여기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자, 두 증인은 누구죠?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개혁주의도 휴거를 믿습니다. 휴거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휴거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의 휴거는 공개적으로 있는 것이지 비밀스럽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세대주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에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때 교회는 다 휴거한다. 근데 세상은 모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안다. 세상은 없어진다면 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을 봐라. 그러니까 secret rapture, 비밀스러운 휴거, 세대주의에서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비밀스러운 휴거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세대주의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신자들의 이 공중으로 올리는 휴거와 그다음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세대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봐라 여기 구름을 타고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원수들도 구경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비밀스러운 휴거 이건 없는 것이다. 여기 봐라 이 본문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세대주의에서는 그 본문 말씀에 말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못 보느냐?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는 공개적인 휴거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이냐? 그때 이제 세대주의에서 아니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건 두 증인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공개적인 휴거. 네. 자,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군가? 세대주의에서 대표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존 월버드 박사님이죠. 두 증인은 실제 인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실제 인물인가?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가? 그 두 증인이 또한 부활하고 살아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두 증인은 실제 인물로 봐야 할 것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세대주의자는 또 이렇게 두 증인이 실제 인물인 이유를 말합니다. 두 증인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증언하는 바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했을 때 그러면 너 죽어, 너 피 흘려, 그리고 넌 이 세상에서 끝이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말투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만 이 말투스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8절이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제자를 놓고 한 말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증인이라 말투스라고 말씀했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냐 하면 말투스입니다. 자기 목숨으로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 이 증인들의 이 뜻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투스, 이 증인이라고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사람을 가리켰다. 여기 두 증인, 두 말투스는 그래서 실제 인물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실제 인물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이 추측을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합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다. 꼭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네 가지로. 첫째는 두 증인과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두 증인이 하늘에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엘리야의 기적과 동일합니다.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건 모세의 그 기적과 모세가 일으키는 그 기적과 동일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여기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 유사성을 볼 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가 장래 어떤 시점에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성에 나타났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예고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네 번째, 모세와 엘리야 이 둘 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떠났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hö리바람에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간 사례죠. 또 한 사람이 이제 에녹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걸 못 봤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비스가산으로 너 올라가라 그러고 다른 그 유대의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려가라. 이 비스가산을 내려가라.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mysterious death and burial. 신비한 방법으로 죽었고 또한 묻혔다. 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다.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존 월버드 박사님 같은 분은 이제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낫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건 빼고 나머지 세 개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서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죠. 역사를 예언하고 있으니까. 점쟁이들은 한 사람의 운명 이런 것 가지고 이러저러로 정보를 캐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추측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인류의 역사, 종말의 역사.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자들과 같이 이제 성경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곡과 마곡,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곡과 마곡을 대부분 다 러시아로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계속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또 돕습니다. 시리아를 돕죠. 또 누굴 돕습니까? 이란을 돕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 예언된 이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역사예요. 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이 25%가 여기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25%는 그러니까 미래 역사를 예언한 미래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예언하리라. 근데 예언은 이런 미래뿐 아니라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 지옥에 대해서 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하리라, 선포하리라, 설교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목회자들의 이 설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예언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예언하리, 성경에 말씀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옷에 뜻이 있죠. 이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도할 때, 고통할 때, 슬퍼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회개의 그 표현으로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 두 증인은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사탄과 또한 그 악령들이 지배하고 많은 고통을 가져다 두는 그 세상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저들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굵은 베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게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후 3년 반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스가랴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사진 보셨죠? 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두 감람나무의 이름 하나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증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특별히 이 두 증인의 역할을 이스라엘과 많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 이 두 증인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때 그 사명이 그들이 일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부흥을 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되고 또한 거기에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에 미래를 얘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스룹바벨 왕의 직분이죠. 이것은 스가랴 3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이 선지자 직분 이것은 스가랴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네. 스룹바벨은 스가랴 4장에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감람나무가 둘 있는 것을 보셨어요. 중간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이 등잔대는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촛대로 이제 등잔대로 이렇게 기름이 결국은 가게 되니까 무엇입니까? 나무에서는 계속 영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여기 감람유, 오일,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말씀합니다.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가 이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공급돼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증인에게 이게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인데 결국 스룹바벨과 여기 또 여호수아가 여기 스가랴서에 말씀한 것처럼 두 감람나무인 것처럼 성령이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돼서 그들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처럼 두 증인에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 증인이 복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결국은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해 항상 부어지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증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결국은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결과적으로 천년 왕국 성전의 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결국 그 고리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란기에 살아남은 사람들, 환란기에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두 증인의 사역으로 전도로 말미암아 설교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성전 천년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성전 건립할 때 무슨 일을 마사 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불로 말미암아 태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불은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대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꼭 그런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실제적인 불을 말한다. 네.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죄인들을 태워서 죽인 그런 사례가 성경의 구약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인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이 권능, 이 기적을 행하는 이 권능은 이것은 왜 이런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고 사탄과 또한 악령들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저들이 활발하게 그 세상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또한 고통을 주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미증류의 혼란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권능 있게 일하게 하시는데 왜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시기 위해 기적을 주셨다. 또한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인 것을 그들 이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그와 같은 그런 기적을 그들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아무 재앙이든지 그들이 세상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의 역사라고 여기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 교회 시대에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인기 있게? 아니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두 증인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한계가 있어요. 이 기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해서 이벤젤리즘,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 전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하는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도 그 사도들이 많은 능력,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능력과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믿느냐? 아니죠. 고라신 같은 데 어땠습니까? 고라신 같은 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내가 행하는 기적과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벌써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고라시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역사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봤다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꽃 속에서 고통을 하면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어느 날 살아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을 믿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내가 갔다 지금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사람 와서 전도하면 그 전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 이것이 복음 전파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우리가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적을 많이 구하자. 우리가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이다.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는 만큼 그만큼 역사가 클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가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했을 때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덴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목격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이 누구입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모든 이 세상의 독재국가,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정치 세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도 되는 거고, 뭐 김정은 정권도 되는 거고, 뭐 일본의 뭐 옛날에 일제 그것도 되는 거고, 뭐 정치 세력이죠. 네. 그런데 여기 짐승은 세대주의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정치 세력을 말한다.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인데 독재자, 세계의 독재자. 예. 그를 가리켜서 짐승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짐승은 계시록에 36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짐승, 네, 36번인데 지금 여기 처음 나왔고요. 13장 이제 곧 나가면, 또 17장 이제 나가면 거기 집중적으로 이 짐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독재자로서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해서 가뭄이 들게 하고, 네.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니까 이제 괴로웠겠죠. 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막 선물도 보내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보다 그때는 텔레비나 인터넷이 더 발달했겠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아마 여기서 독도를 24시간 우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이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계속 비춰라. 텔레비로 계속 24시간 저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은 모습 비춰줘라. 근데 갑자기 3일 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네, 두 증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텔레비로 그걸 보여준다면 대단한 그런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이제는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두 사람은 사명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사명 마친 너희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두 사람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모세와 엘리야인지 혹은 어떤 다른 두 사람인지, 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여기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7천은 지도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어울려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가도 목사님 같은 분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첫째 화는 7가지 인의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화는 7 나팔의 심판이었습니다. 셋째 화는 이제 7째 나팔이 불리면서 나타나는 7 대접의 심판이 오는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을 마칩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교회인가 두 증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8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